샬롬. 오늘 1월 다섯째 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갑자기 설 연휴 명절 끝나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대로 겨울이 좀 지나가려나 보다 했는데 역시 우리 날씨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가 이 날씨에 방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나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입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과 절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춥다고 해서 이 추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봄날은 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환경 때문에 너무 움츠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봄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어깨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마다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어느 때부턴가 그거 못하고 그냥 쭉쭉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마지막 주 1월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저렇게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또 그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경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계시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 정리하고 나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주보 보시면은 우리 좌측에는 예배 순서가 있고 우측에는 계시적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12가지로 정리해 놓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시적인 관점,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돼요? 윤리나 도덕처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인물을 딱 내세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 믿음 우리가 본받자 뭐가 됩니까? 도덕적인 명령, 윤리적인 명령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물 중심으로 안 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발견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렇게 할 때 뭐 하시야 됩니까? 이 윤리 도덕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동기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내적 동기라는 것은 정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라, 다윗처럼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외적인 동기, 그렇죠? 이 외압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이 내적 동기가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정말 하는 거, 그야말로 알아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좀 알아서 하게 되는 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해석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성경을 전체적 맥락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걸 반대는 편파적 부분적으로 보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어때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려가면서 부분을 우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부분을 봐야지 전체나 맥락이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경을 곡해하게 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그렇죠? 성경 전체의 흐름, 우리는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구약과 지금 신약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성자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역사서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사역을 계시한다라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우리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과 맥락, 전체적인 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왜곡할 확률이 어때요? 성경을 곡해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뭐예요? 모형으로, 그리고 신약을 실체로, 뭐에 대한 모형, 뭐에 대한 실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로. 특히 구약을 우리가 어때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때요?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적 맥락에서도 보지만 신약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적인 맥락에서도 보지만은 그 구약적인 맥락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거기에서 그쳐서도 안 되죠. 왜?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약적인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신약의 맥락에서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맥락으로 해서 구약을 모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또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구약을 다이렉트로 적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어때요? 유대교에 버금가는 우린 지금 기독교인인데 구약을 다이렉트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대교인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뭘로 본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라. 그렇죠? 믿음이란 우리는 뭘로 봐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본다는 거죠. 선물로 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이 아니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렇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그냥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이란 이건 뭐 우리 늘 했었죠.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No,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인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결국 어때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십자가로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초청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 죄를 깨닫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긴커녕 이웃을 향하여서 미움의 화살,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도저히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고로 뭐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면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조금씩 참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율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어때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역시 뭐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거다. 그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요, 이건 했네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 이 내적 동기는, 여러분, 이 내적 동기는, 이거는, 여러분, 이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 옆에 있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이미 이건 내적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알아서,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렇죠? 그 뭔가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게끔 한다는 것이 이게 자녀를 갖다가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이거 해. 그러면 이건 이미 내적 동기가 말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적 동기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현대 교육에서는 여러분 이게 되게 좋다는 건 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가능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자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고 바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 자신이 될 때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때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하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그렇죠? 스스로 원해서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다 어떻게 해요? 학교나 교회나 회사나 정부 부서나 다 똑같아. 뭐가 다 똑같아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연구의 이음자도 안 하고 있고요. 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안 하면은 감점을 시키겠다, 저거 안 하면은 벌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외적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텐시브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부 다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렇죠?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도 세상이 규범을 들이대고 교회는 교회대로 율법 들이대고. 그렇죠? 아니요. 그럼 교회라는 동네는 율법을 들이대긴 해도 지키라고 들이대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초청장의 역할로서의 율법이 교회에서 들이밀 수 있는 유일한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일곱 번째 기도란 뭐예요?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를 통해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의 기도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나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불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때요? 이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유리한 일 마찬가지죠. 예? 마리아가 여러분 요셉과 여러분 정혼한 상태고, 예? 요셉과 같이 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어요. 예? 이거 진짜 까무러치고 놀랄 일 아닙니까? 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건 완전히 자기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8번째, 전도라는 거. 전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냥 구호 외치고 이렇게 그것은 모르고 믿고, 예? 모르고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외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런 전도의 방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도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조그만 글을 좀 써놨거든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글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언약과 성취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어때요?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복음을 전할세?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구약에 언약이 이러한 언약이 있는데 정말 그 언약대로 예수라는 분이 다 이루셨다. 그걸 갖다가 어때요?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는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믿으면, 예? 참 나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하면은 감사하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예? 전도라는 건 바로 그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배우는 거. 그렇죠. 누구를? 하나님을 잘 배우는 거, 마스터링 하는 거. 그리고 배운 하나님을 이웃과 더불어 쉐어링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대물림해 주는 거, 핸딩 다운. 삶의 목적.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하라고. 예? 그럼 우린 이거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들이에요. 그렇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뭐 권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거 원활하게 이 땅에서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편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세계관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는 거. 그렇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세계는 뭐예요? 정말 점에 불과하고 줌에 불과하다는 거. 한 줌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죠? 진짜는 뭐라고요? 영원. 그렇죠?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예? 그렇죠. 영원토록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예,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거. 그렇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보이지 않는 영원까지 머물러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이렇게 너그럽고 여유있고, 그리고 어때요? 예. 숨 쉬면서 숨을 헐떡거리지 않고, 예, 과호흡하지 않고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예, 우리의 시야가 머물러 있으면은 헐떡거릴 수밖에 없죠. 과호흡할 수밖에 없죠. 늘 흥분되고 늘 흥분되고. 예. 영원에서 영원까지야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 그리고 예배, 세례, 성찬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배당에서 해서 목사님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그리고 성찬이고 세례다. 아니요.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여기는 전부 다 그냥 모델. 예. 이렇게 그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진짜 배기는 어디예요? 진짜 배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때요? 찬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을 되새겨보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이건 목사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예요? 새롭게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렇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새로운 자아가 계속 어때요? 내 안에서, 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 살아나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 살아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세례의 삶이에요. 세례의 삶.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렇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도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것.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제 바로 전도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찬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배당 안에만 머물면 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삶 속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퍼져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체의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뭐야? 종속된 자유의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적 자유의지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고 올라오려고 해도 어때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나 절대 안 올라갈래요 해도 어때요? 높이시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죠?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냈으면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뭡니까 오늘 하루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무탈하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고, 오늘 하루 탈나게 또 생활했다 하면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탈나는 삶을 또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탈나는 삶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편으로 삼겠나이다. 주여, 나를 이끄소서 하면서 어때요? 주님께 나의 모든 거 맡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개 정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했네요. 자, 우리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갖다가 쌓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오늘 우리 가인의 계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성을 쌓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자기만의 이 성을 갖다가 축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악기를 만들어서 즐긴다고 했습니다. 쾌락.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로 뭐예요? 신랑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 자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들 때 이게 어때요? 여러분, 이 단단한 쇠와 그리고 구리를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구, 뭐 농기구도 만들지만 무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카롭게 칼도 만들 수 있고, 칼 만들 수 있다면 창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고, 그렇죠? 자신의 힘을 기르고, 그래서 어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라멕은 가인의 고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하실 때 어때요? 가인 너 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7배나 벌을 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라멕은 뭐라고 해요? 라멕은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하다. 77배나 벌을 더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절대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나 건들면 다칠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 쌓고 쾌락 즐기고, 그리고 뭐예요? 강력한 무기 만들고 나서 나 건들면 죽어 너희들. 나는 천하무적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 즐겨야 되고 또 강력한 무기 만들어서 나를 해하려는 자들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죽음의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다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이 지금 자기 코앞에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반증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을 그렇게 크게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 성이 안 무너질까요? 그럼 고대 세계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는 여러 제국들, 정말 강력한 제국들이 참 많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제국들 있잖아요. 로마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 그 이전에 헬라 제국도 있었고, 헬라 제국 그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도 있었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성 쌓는다고 해서 이게 막 자기 보호해주고 이게 막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 쾌락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쾌락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쾌락의 마지막은 험으로 늘 끝난다고요. 그렇죠?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요. 예?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예?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극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강력한 무기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때? 무조건 다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이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늘 그냥, 예? 노래하고 먹어라, 뭐, 부어라 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거 역시 강력한 무기 있다고 해서 되나요? 그럼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저거 한 일주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이제 1년 돼가네요. 작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지금이 1월 마지막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1년 정도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가 금방 전쟁이 이길 것 같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럼 러시아 안에 있는 전략가도 그렇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 있는 전략가도 그렇고, 이대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가 내분이 일어난대요. 내분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갔는데, 그래서 불과 한 일주일이면 그냥 다 초토화시킬 거라고 전부 다 예측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들 이게 제 맘대로 제 뜻대로 되냐 이거예요. 아니요. 다 뭐야? 죽음의 증상들. 왜 이게 죽음의 증상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다 뭐예요? 죽음의 증상에 불과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죽는구나라는 거. 그 앞에서 지금 발악하는 겁니다. 남에게 외치잖아요. 77배나 더 할 거야. 응? 나 건들면 다 죽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자신은 그래서 나 건들면 죽어 해가지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멸해요. 스스로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으로 옮겨주질 못해요. 생명으로 옮겨주질 못해요.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일단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바로 그때라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야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죽은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이거 아무리 든든하게 쌓는다 해도, 쾌락에 질펀하게 빠진다 해도, 아무리 최강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고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함몰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 중에 복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것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계속 어때요?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끝이다.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셋을 낳게 해주셔서 그 셋에게 이어지게 해주신다고요. 계속 어때요? 그 언약의 물줄기는 이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입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렇죠? 언약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와,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담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돼요?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타락의 늪에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요? 아담을 통하여서 낳은 아벨에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아벨은 뭐예요? 죽임 당하잖아요. 가인은. 또 끝? 아니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벨에게 있게 하시고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에게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고요. 시편 23편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루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약속하셨길래요? 우리가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절대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로 이끌고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내가 너를 눕게 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고, 네 영혼 소생시켜주고, 그리고 의의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이름에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목숨 거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절대 불변, 그렇죠? 절대 불변, 그리고 절대 취소되지 않고요. 그리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끊어질 듯 하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죽었는데요, 뭐. 운명하셨는데요, 뭐.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신나서 드디어 아주 그냥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마 발 쭉 뻗고 아마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벨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요? 새로운 시작인 셋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점점점 지금 이 쇠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교인 수도 지금 많이 줄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호감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영향력도 그렇게 큰 편이 못 됩니다. 뭐 출산율이 낮아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할 분위기도 지금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때요? 이 침체의 길로 이 대세 하락의 길로 아마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우리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뭐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한 갈 때가 건강한 갈 때로 이렇게 귀한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한 갈 때, 아니, 등불도 자기 역할 잘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등불이 갈 때 뭐 그래 그제서야 조금 이렇게 거들떠다 보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누가 거들떠 봅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줄 사람한테 줬어야 되는데 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응? 하나님께서 왜 지금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뭐예요? 이 쇠락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냥 쇠락하게끔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은 정말 꾸역꾸역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주위에 혹이라도 방황하거나 갈급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영혼이 있거든. 여러분 꼭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 끄지 아니하시고 상은 갈 때인 우리 꺾지 아니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말씀에 늘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계시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조금이라도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